아까도 찬양으로 우리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아니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아까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나를, 그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너니까. 너니까 쉽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를 좀 사랑하지 않는 것 같거든. 우리 자기 자신에게 그냥 정말 이렇게 진솔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이요 너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걸 다만 느끼지 못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 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혼이 어떤 의도로 시작된 건지 또 누가 시작한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한 가정이 추구해야 될 모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보시기 좋지 않은 상태였던 남자를 여자와 합하게 하심으로써 보시기에 좋았던 힘이 좋은 상태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결혼은 참 좋은 거예요, 그죠? 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그리고 보시기 좋지 않았던 것을 보시기 힘이 좋았다라고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결혼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거나 보는 결혼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죠. 많이 다르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 통계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작년 한 해 혼인 건수가 19만 4천 건이에요. 19만 4천 건. 그러니까 19만 4천 곱하기 2명이 결혼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하지 뭐 예를 들면 2명과 1명이 뭐 결혼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곱하기 2를 하면 뭐 19만 4천 명에 4천 건에 2명 정도가 그러니까 뭐 좀 넉넉하게 잡아둬서 약 40만 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건수를 보니까 9만 2천 건입니다. 9만 2천 건. 그러니까 뭐 대략 잡으면 한 절반 정도 이혼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이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꽤 많은 숫자가 결혼을 하기도 하고 꽤 많은 숫자가 이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를 제외하고도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보거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중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매들하고 많이 이렇게 상담을 좀 했었는데 꽤나 많은 자매들이 결혼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꼭 결혼뿐만 아니라 이제 남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뭐 어린 시절에 뭐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이렇게 뭐 외도하는 장면을 봤다거나 이런 걸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남성에 대한 혐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친구들과 이렇게 상담하고 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결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결혼한 자매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뭐 저한테는 이렇게 결혼 안 해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자매들을 제가 꽤나 알고 있어요. 이름 될까 이름 뭐 이렇게 이제 실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대진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결혼은 분명히 아름다운 것이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왜 지금 우리 눈에 보는 결혼은 요 모양 요 꼴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의 본문에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간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2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3장에 온 게 아니라 2장의 상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됐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누렸을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결혼하면 신혼생활을 누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함께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잘 지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생각할 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은 뭐 아마 주기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동산을 거니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아담과 하와도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함께 동산에서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신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숨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장에 보면 그들은 원래 부끄러웠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냈지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부끄러워했고 그 부끄러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벌거벗은 것이 수치라는 것을 수치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혼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제가 오늘 막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는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혼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뭐 이것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진 않지만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그들의 결혼 생활 가운데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더 이상 그 2장에서 그들은 어땠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그렇게 정말 너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겼던 그 여인을 이제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죄 때문에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뭐냐면 이는 내 뼈로 만든 존재고 내 살로 만든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귀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와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볼까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너 왜 그 열매를 먹었냐라고 물으시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지금 그 여자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 장에서 보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대답했던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런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이 말에는 일부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우리 13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뱀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분명히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상태죠.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그런 기사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튜버인 그 박휘 형제하고 그 걸그룹 출신인 송지은 자매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 그 영상들이 막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또 결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유튜브에 이렇게 막 떠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로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얘기하고 자주 이렇게 뭐 이렇게 찾아보는 어떤 단어와 연관된 것들이 막 유튜브에 이렇게 뭐 막 떴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결혼 장면이 떴어요.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제는 이제 전신마비잖아요. 전신마비고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고 그런데 이제 이 자매는 사실 이제 한때는 걸그룹도 했던 뭐 되게 잘 나가던 자매인데 결혼을 이제 하게 돼서 그리고 이제 그 결혼식 장면이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아름답고 되게 멋있게 만나요. 근데 둘 다 이제 약간 뭐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굉장히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뭐 그런 장면들을 좀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어쩌면 이제 2장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런 이렇게 장밋빛에 너무 이렇게 좋은 상태였다면 3장에 가서는 지금 서로의 탓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서로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지금 깨어졌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까? 서로의 탓을 하고 있거든. 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냐면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죄가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심히 좋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 상태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을 누군가의 것으로 전가하고 핑계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굉장히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죄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적이고 그 자기중심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죄인이요 죄가 이렇게 죄를 이렇게 심하게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성숙하고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 자기의 죄를 부정하기 위해서 자꾸 누군가에게 자기의 잘못을 전가하는 그런 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혼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결혼의 상태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 결혼의 깨어짐, 이 부부의 관계의 깨어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깨어짐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가정의 깨어짐. 하나님 나라의 파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결혼제도,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제도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결혼제도가 아름다운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시작된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가 없었죠. 그러나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면서부터 가정이 깨어졌고 그래서 그 가정 생활은 이제 지금부터는 깨어진 그런 파편들로 가득 차 있는 결혼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가정이 깨어졌으니까, 죄 때문에 가정이 깨어졌으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했지만 성경의 역사는요 이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 때문에 그들이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용진이 형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가죽옷을 입히셨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죄 때문에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는 오염됐습니다. 사랑도 오염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경의 역사는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또 완전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딱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에도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변화됐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계속적으로 구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구원에는요 3단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양육관 하신 분들은 다 알아야 되는데 구원에 3단계가 있어요. 제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셋 중에 어느 한 단계를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우리 양육관 하신 분들 다 여기 다 했을 건데 거의 다 했을 건데 근데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네. 첫째 구원의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보통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듭남이죠,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 거듭남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거듭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단어. 성화.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어.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이 거룩함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완전해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벽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네? 뭐라고 얘기해요? 영화를. 네, 영화. 네. 그래서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면 영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영화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루는 완벽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얘기하는 이 상태가 이제 영화의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 그리고 이제 성화 그리고 이제 영화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결혼 생활에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처음 하면 행복하죠. 같이 이렇게 막 밥도 해 먹고 또 이렇게 원래는 이제 저녁이 되면 헤어져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한 침대에 누워서 잠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군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상태가 계속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 결혼에 대한 노력들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상태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이 결혼을 잘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성화의 과정과 몹시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회복된 가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적용 부분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거듭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야 같이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그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혼 관계가 어느 단계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성숙도가 달라요. 이것은 그 사람이 자라온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경험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뭐 한 70%의 어떤 성숙도를 갖고 있다. 믿지 않는데도 70%의 성숙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70%의 수준을 유지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이 100%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양 있고 아무리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나는 30%의 수준이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때부터 변화되려고 노력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100%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게 지난주에 그 목요일 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1박 2일 여행을 갔다 왔어요. 가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에 돈 낭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극하게 가면서부터 돈을 쓰기 시작해요.
가면서부터 이렇게 점심 먹어야죠. 뭐 숙소 잡아야죠. 뭐 고기도 좀 사고 뭐 이렇게 막 하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네. 뭐 먹을래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비싸고 좋은 것부터 시작해요. 특히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저희 아들들 중에 뭐든지 선택하면 비싼 걸 선택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날도 가다가 이렇게 확 머리가 이렇게 돌 뻔했는데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휴게소에 아빠가 이제 이렇게 계획한 휴게소가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1시간 정도 가서 먹어야 되는데 되게 좋은 휴게소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본 경험인데 거기는 이제 밥값도 비싸고 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애들도 이제 장거리를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휴게소가 좋은지 이제 대강 알고 어떤 휴게소에는 뭐 즐길 거리가 있고 뭐 먹을 거리가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의상 물었어요. 저는 계획이 있지만 어디 휴게소에서 밥 먹을래? 그랬더니 거기서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거기는 너무 가깝고 거기서 먹으려면 뭐 어쩌고 이제 그래서 아빠 계획에 요 정도쯤에서 먹으면 좋겠어. 어때? 그랬더니 그래도 거기서 먹지. 갑자기 확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면서 저희 애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빠가 많이 변했대요. 아빠가 중국에 있을 때는 맨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면 집에서 얼굴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한국에 오더니 아빠가 이렇게 코로나 때부터 많이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뭐 요리도 해주고 뭐 집에서 뭐 또 해주고 해서 아빠가 되게 그런 게 많이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가정생활에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하려면 노력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저는 가정에서 30점짜리 아빠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노력하면서 50점짜리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60점짜리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더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노력에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인인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성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 안에서 매일 제가 뭐 그렇게 산다고 치면 그러면 점점 가정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제가 내 중심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수용하지 않아.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가장이니까 한두 번은 그렇게 살아. 너네들 내 말 따라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나에게 아무 말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을 거야.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도 여전히 닫혀져 가고 있다. 부부 관계 안에서 그래. 너도 그런 거야. 답정너야. 매일 뭐 대화를 하는데 매일 답정너야.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뭐 매일 정해져 있어. 요새 뭐 그런 질문. 내가 우울해서 빵을 샀어. 그런데 뭐 그 상대방의 반응은 그래서 왜 기분이 우울했는데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되는데 야, 그 빵값 얼마야? 뭐 아니면 무슨 빵이야? 뭐 아니면 뭐 얼마짜리 샀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러면 그 관계가 어려워지고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그런 상태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자기중심적인 상태가 됩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는 그런 심리들이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한 사람이 결혼 생활을 잘할 가능성이 높고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수록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아름답고 원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성화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만 우리가 되어져도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은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결혼 생활 자체가 힘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도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야, 참 이런 것들이 글로 나오고 기사로 나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냐 보면 결국에는 두 사람이 서로 자존심을 지키고 막 이렇게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너 때문에 이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도 모르면서 자기 부끄러움과 수치를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 이후로 다 죄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결혼은요 실패로 시작한 결혼입니다. 사실은 물론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이렇게 제정하셨고 너무 아름다운 시작이었지만 실패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 너네 실패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또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기회들을 제공해주고 계시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실패로 시작된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이후의 세대에게 아름다운 완벽한 결혼 제도를 그리워하고 기대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옳아.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다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괜찮은 모든 것이 다 옳고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떤 부분은 괜찮을 수 있지만 나도 모르는 어떤 연약함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연약함들이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들이 건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발작하는 거죠, 발작. 아무도 몰라요. 그 시점이 언제고 그게 언제 그렇게 작동하는지는 아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언제나 옳아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은 너무 힘들고 불편한 거죠.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여러분 이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그런 잘못과 연약함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회심이라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이렇게 불신자와의 교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쩌면 연애할 때 보여주는 모습이 최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우리가 여러분 데이트 해봐서 알지만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맨날 뭐 안 바르던 뭐 향수도 바르고 막 이렇게 뭐 스킨 로션도 막 안 바르던 거 바르고 막 꾸미잖아요. 왜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막 화가 나도 좀 참는 거지. 데이트할 때는. 화가 나도 좀 참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점점 그때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요. 그렇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면 우리가 하는 결혼 생활 자체도 훨씬 더 성숙한 결혼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회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과정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몰라요. 자기의 죄 때문에 납작 엎드려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잘못해도 자존심 부리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결혼 제도는 완벽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이제 훼손됐습니다. 오염됐어요. 그리고 지금 결혼 생활을 하는 우리도 여전히 그런 오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훨씬 더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그 결혼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설교의 제목이 구원이 필요한 결혼 생활. 우리의 결혼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거듭남이 필요하고요. 성화가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완벽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결혼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완벽해, 나는 가정 안에서 나는 완벽한 남편이야, 완벽한 아내야, 나는 완벽한 부모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착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린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기적인 죄인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요. 타인 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그게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의 삶으로 성취해낼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저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그런 구원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지체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결혼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좀 성숙한 결혼, 온전한 결혼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작보다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찬양할 텐데요.